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분을 존경합니다. 어쩌면 사랑이 조건이 달림으로 사랑이 아닌 경우가 저에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자,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자, 그리고 나하고 잘 맞는 자, 내게 이익이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조차도 언젠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하고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 하다못해 내 가족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요한 1서에서 선언했는데 저는 사랑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사랑이 잘 안 되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고 그런 마음속에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그럴수록 깊이 빠져드는 거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상대적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조건적이 되게 되죠. 왜?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신 건데 나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이런 괴물이 되어 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랑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그 사랑을 막 찾아다니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내려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앉아서 말씀을 좀 보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오늘 행복나눔 목장 식사 준비인가 보죠?
아주 자기들끼리 쌩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하나도 안 빠지고 제가 잠깐 동안 들은 말은 이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 아이고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 아주 그냥 아이 권사님이 더 이뻐. 뭐 이런 얘기. 그 좀 늦게 오신 분들, 앞에 오신 분들 식사 준비를 해서 아이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다 해놨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런 얘기들. 뭐 먹고 싶어? 뭐 커피 마실래? 내가 살까? 이런 얘기들. 저는 순간 앉아 있으면서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천국에 와 있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들이 왜 저럴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매주 본다고?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때 딱 보는 거 말고 뭘 대단히 교제를 한다고? 저들이 왜 이렇게 오바를 할까? 왜? 우리는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어떤지, 내 경험이 어떤지, 조건이 어떤지 이것을 넘어선 사랑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움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신앙입니다. 사랑은 신앙이에요. 사랑하긴 어려워도 신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헤세드가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텅 비어버린 망해버린 나오미와 룻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들이 그 베들레헴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사랑으로 채워가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우고 우리는 사랑을 배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경험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영원한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사랑은 그 어느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왜 그렇게 은혜를 주고자 약속했는지, 바로 룻 안에 있는 헤세드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룻기서를 계속 강의를 5번째, 오늘 5강째 하고 있는데 9강 동안에 이 헤세드란 단어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는 존귀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뭡니까? 흔히들 긍휼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헤세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 따라서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 강한 자가 죽고 약한 자를 살리는 사랑.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 강한 자가 죽고 약한 자를 살리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룻을 보아스가 보았다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20대 초반에 남편을 여의고 자기 고향 땅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도 이렇게 아리따운 사람 정도면 충분히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달리 모압은 한 여인에 대한 종기성이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나이가 이미 들어 늙었고 아들들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도 아니고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고향으로 돌아간 아주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강하고 유리한 조건을 내려놓고 자신보다 약한 나오미를 선택하여 자신을 낮추고 죽여 나오미를 살리고자 결정한 그 결정이 헤세드의 모범입니다. 그 모범을 본 보아스가 룻의 헤세드를 보고 보아스의 헤세드가 폭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루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헤세드를 폭발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폭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은 우리 행복 나눔 목장 어르신들이 서로 헤세드를 폭발 중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헤세드를 어떻게 폭발시킬까 고민하다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밥을 맛있게 열심히 먹는 거다. 오늘 보니까 뭐 부대찌개를 끓이는지 옆에 라면이 있길래 라면 많이 넣되 저는 라면 조금만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섭섭한 표정이 있어서 많이 주십시오. 뭐 당뇨도 뭐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막 먹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헤세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헤세드를 가진 성도들에게 자신의 헤세드를 폭발시킬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줄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려 합니다. 룻기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룻이 이삭을 해가 뜨기 전이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일하는 일꾼들을 한 자리 모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사의 자리는 룻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죠. 왜냐하면 룻은 일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 그 점심 식사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꾼들의 것입니다. 일꾼들의 식사를 살펴보면 이삭을 잘 탈곡하여 쪄서 만든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먹을 때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거는 포도주를 약간 묵혀 숙성시켜서 맛을 내는 그 유대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고소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곡식을 볶아서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일꾼들의 식탁을 자세히 보면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으로 갖춰놓은 거예요. 떡을 만드는 기술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떡이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묵힌 숙성된, 뭐든지 숙성된 게 맛있지 않습니까? 소고기도 숙성 한우가 맛있습니다. 비싸기도 하고요. 숙성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잘 기름에 볶아서 아주 고소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룻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유대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룻은 일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에게 있는 것은 이삭은 있었으나 그것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 이삭이든 보리 이삭이든 땅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을 어떻게 먹습니까? 사람들 죽습니다. 그러면 탈곡되지 않은 이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룻은 그 자리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그가 배고픔을 참아가며 할 수 있는 모습은 그 식사 자리를 대수는 쳐다보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룻의 마음이 어떤지 보아스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세 가지를 다 말합니다. 와서 떡을 드세요. 그리고 이 신포도주, 이 귀한 것도 찍어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으세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야 될, 그리고 일꾼이 누려야 될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권면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룻에게 필요한 것은 밥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밭에 나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도 못 먹었을 것입니다. 아니,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었겠죠. 그리고 지금 설령 자기 눈앞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룻이 착한 심성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약한 자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 먹을 수 없는 이삭, 탈곡되지 않은 이삭뿐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헷세드를 가진 룻에게 자신의 헷세드를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한 일은 그녀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앙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 안에서 위로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만 멈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복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지만 관념적으로 믿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사말만 건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헷세드로 감동시키고 주의 날개 아래 은혜를 구했던 룻에게 베풀었던 보아스의 그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기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 같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가르쳐서 사랑하고, 예배하며 사랑하고, 신앙의 지도를 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가고, 역시 목사답게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뭔가를 지도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에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말보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철저하게 알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품어주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진심이 되려면 제가 신앙적 행위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삶과 필요를 함께 하겠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배워서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말이 아니라 신앙적 조언을 넘어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함께할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배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좀 하세요. 인사를 앞뒤로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색하죠? 쑥스럽잖아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거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저에게도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학비를 줄 능력도 안 되죠. 취업을 시켜줄 능력도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씩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밥값을 내겠습니다. 예. 제가 내겠습니다. 예. 저랑 밥 먹는 사람은 지갑이며 카드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제가 다 사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커피 제가 쏩니다. 그 대신 뭐 예고 어쩌고 저쩌고 박수는 외쳐. 누가 쳐? 치지 마. 우리 희영 집사님 같은 분은 배제를 좀 해주십시오. 기회가 생기면 두 잔 먹는 사람, 안 좋아하는 차 비싼 거 골라 먹는 사람, 예, 제가 사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한 부분을 놓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갖습니다. 제가 교회가 크지 못하고 성도가 많지 않은 대신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고 혼자 외로워질 때 내가 여러분의 곁을 안 떠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살아가며 건강을 잃을 때 다른 목사들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은 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저의 필요를 철저히 아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닮아갈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의 행동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다른 행동도 좀 살펴보죠. 룻기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늘 성경은 보아스가 룻을 그의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너는 이방 여인이니 그리고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으니 그리고 너는 이삭을 줍는 거짓 신세니 너는 저쪽 한쪽 구덩이에 가서 밥을 먹는 게 너도 편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룻이 사실은 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가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보아스는 룻을 자신이 먹는 식탁에 앉혀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천대하는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 천대받던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게 말을 해서 그렇지 왜 과부들이 천대를 받는 줄 아십니까? 남성 사회에서 소외된 여인의 모습도 있지만 뭔가 불행을 당한 남편이라고 하는 생업과 그 다음에 가문의 축대가 되는 남편을 잃은 것을 저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고 그렇게 쫓겨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과한 말이지만 룻은 이삭을 줍는 거린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그녀를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기득권을 가진 남성들 자리에 거린이 아닌 일꾼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룻이 거린도 아니요 천대 받아야 될 차별 받아야 될 사람도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귀한 존재인 것을 만방에 선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가불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불관계는요
신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계약적 동등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을은 계약의 당사자를 지칭하는 계약의 법적 용어입니다. 절대 갑과 을이 법원에 가면 차등과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의 약속대로 계약을 맺는 동등 계약자로 법원에선 취급을 하죠. 이 용어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갑을이 위아래가 되었고 앞 뒤가 되었고 강함과 약함이 되었고 주종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단순한 관용어 하나가 변질된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 가운데 정한 법칙 사회의 법칙조차도 변질을 시켜버리는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으로 동등한 계약관계라고 선언해 놓은 그 단어를 변질시킨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고유 가치를 돈과 명예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세상을 동등한 가불관계에서 돈이 많은 것, 돈이 힘이 있는 것, 돈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을에 속한 이들의 존재와 인격까지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짓밟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남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의 기준에 모든 것이 다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직업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동등한 위치로 보셔야 합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뭐냐면 그의 존엄성입니다. 그의 존귀함을 세우는 일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삭 주는 거린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린이라는 신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를 절대 비참한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천대받지 않도록 그녀와 함께 그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앞날이 막막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방식에 우리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또 보아스를 봅니다. 룻기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은요, 이렇게 쓸데없이 뭐 이렇게 많이 써놨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룻기서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 모습을 그냥 사랑의 애가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그래서 이런 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아스를 계속 보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식사를 하는데 룻이 막 먹다가 배가 부르니 이제 빨리 뭐 해야 돼요? 어머님이 굶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 주워서 그거 탈곡하면 쌀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하루 종일 주우면. 여러분 한번 삶의 체험 현장 한번 해볼까? 우리 시골 가서.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게 얼만큼인지. 그냥 진짜 한 200~300평 땅에 떨어진 강으로 떨어진 그 이삭 주워 그거 빻아가지고 탈곡해봐야 한 주머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먹 나오면. 그러니 식사하고 얼른 일어나서 가는데
보아스가 일꾼들을 못 가게 붙잡고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루시 저 눈치 보면서 저 외곽을 돌면서 떨어진 이삭 없나 하고 그걸 죽고 다니고 있는데 저래 갖고 언제 먹고 사니? 근처를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곡식을 쌓아 단을 올린 그 단 아래에서 이삭을 죽게 하라. 그리고 그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죠. 책망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수작입니까? 아니 거린들이 얻어먹는 주제에 주인들이 가져가야 되고 일꾼들이 가져가야 될 단을 볕단을 보리단이든 쌀단이든 쌓는단 말이에요. 거기 와서 대놓고 그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런데 대놓고 가져가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절대 넌 양심도 없냐? 이 거지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보면 또 그를 위하여라고 하더니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 버려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곡식을 단으로 묶습니다. 근데 곡식을 꽉 째서 꽉꽉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뽑아서 그냥 땅바닥에 막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그것을 줍는 그에게 꾸짖지 말라. 보아스는 더 한 가지 감사한 건 이런 말과 지시라는 것을 루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루시의 자존심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대놓고 줬다. 단에 와서 가져가게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땅바닥에 막 뿌려가지고 많이 죽게 하는 게 낫지. 그것을 갖다가 대놓고 너 이리 와봐. 이거 가져가 주면 거지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는 누색에 열심히 주우면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것이 부족한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룻기서 2장 17절에서 19절을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일은 말의 실수와 고침입니다. 이삭을 주워왔는데 그 이삭의 양이 한 에바를 주워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곡식의 주워옴을 보고 나오미의 반응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주워왔니? 라고 말하고 그것을 수정하여 너 오늘 어디서 일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 에바가 그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을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이 한 에바를 가져올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주워온 게 아니고 일한 품삯을 받은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일한 품삯치고는 너무 많으니까 너를 일을 시켜준 거지처럼 주워오게 만들지 않고 너에게 일을 하게 해서 그 품삯을 주되 이렇게 너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준 그분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거예요. 뭔가를 얻었는데 복을 빌 정도로. 그럼 한 에바가 얼만큼이냐? 한 에바가 22리터의 그 이삭입니다. 그것을 탈곡을 하고 나면 한 17kg 정도가 되는데요. 그 17kg면 지금 우리가 보통 쌀 가게를 가면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죠. 10kg짜리는 작지만 20kg짜리는 꽤 큽니다. 20kg짜리 그 정도가 돼요. 자, 두 식구가 20kg짜리를 얼마가 먹을 수 있을까요? 예? 두 식구가 20kg짜리 우리 사모님 저희는 얼마나 먹나요? 한 20kg짜리면? 밥을 뭐 거의 안 주시니
한 5달 먹겠죠, 우리는. 그죠? 우리 한 5달 먹죠. 예, 우리 사모가 밥을 이만큼 줍니다. 이만큼.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5달 먹습니다. 꿀돼지처럼 많이 먹는 두 분이 있어도 한 달 내지 2달은 먹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은 한 끼를 구하러 나간 겁니다.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한 끼 먹으려고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베풀어 줬어요? 한 달, 아니 2달이 되는 식량을 퍼부어 준 거예요. 왜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병에 걸려 있어요. 목사님의 질문에 답하지 마라. 대답했다 뒤통수 맞는다. 믿음대로 하세요.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예? 뭐요? 나오미의 남편이라고요? 아니, 나오미의 며느리라고요? 자, 보아스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왜 보아스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면 안 배워서 그래요. 안 배워서.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감으로 자꾸 배워요. 흥미있는 글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 돼요. 그래서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아도 되고 핍박받아도 되고 그렇게 유명한 목사 안 돼도 된다니까요. 저는 한 단어라도 한 거라도 마음에서 씻어내야 돼요.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룻에게 부어지듯이 바로 우리를 채워가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룻을 받는 룻은 우리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 보아스를 하나님으로 말하기를 예표했기를 두려워해요. 왜? 안 배우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보아스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아스란 이름이 성경에 28번 나옵니다. 28번. 근데 그 중에서 2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에 보아스란 이름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제외하고 보아스란 이름이 26번이 전부 다 룻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성경 전체의 한 사람을 지칭해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근데 열왕기상 7장하고 역대하 3장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또 나온다면서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 앞에다가 2 기둥을 세우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세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야긴. 또 하나는 뭡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예요. 그때 그 보아스 기둥이 2개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이름을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해석이 그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 뜻입니다. 세우시고 능력을 가지셨다는 신앙 고백으로 보아스란 이름을 가져다가 그 기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보아스는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란 이름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 이제 여기서 숙제를 풀면 그렇게 좋은 이름을 왜 안 씁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아셀, 이런 단어는 대대로 아브라함, 뭐가 있습니까? 뭐 아담 많지 않습니까? 이름이 지금 아랍권에도 그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은 계속 쓰는데 아니 이만큼 이 이름이 안 좋습니까? 보아스란 이름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딱 성경에 한 사람밖에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다못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모슬렘 쪽에서도 바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인시하면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이름을 절대 써서 안 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그 이름이 저주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악과 관련되어 있으면 쓰지 않습니다. 그냥 두 번째는 그게 신과 관련된 거면 쓰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를 하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성경적 해석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보아스의 사랑이 룻에게 부어졌다면,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의 텅 빈 것을 채우시는 보아스의 이름의 하나님이 룻의 텅 빈 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가며 세심하게 그를 살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존귀한 자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한 에바를 얻을 수 있게 그의 모든 노력을 다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만큼 반드시 한 에바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희영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집이 엄청난 가격에 팔릴 겁니다. 아니, 본인이 아멘을 해야지 내가 아멘하면 되나. 한 집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153 부흥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환경으로 보죠. 우리 문장로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2딸 시집 안 간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집 보내고 생고생하는 딸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한 끼를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옛날 베들레헴에 계시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인사할 때 제발 예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거부터 허상이에요. 자, 옆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는 쑥스러움을 감내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